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그 다음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 다음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고린도전서 11장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접입니다. 영접. 복음은 무엇일까?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데 조금 그 의미를 좁힌다면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이다. 한 단계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정리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주 예수님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것이 복음이고 그를 믿는 것,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영접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모세가 바로를 두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죠. 두 번 대면하는 장면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피곤하니 출애굽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매우 확고부동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출애굽을 하시겠다 언약하셨고, 두 번째로는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강권하여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질 10가지의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악, 두꿈의 흑장.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는 그 재앙의 서론, 함께 읽은 말씀, 그 재앙의 서론과 그리고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물이 피가 되어지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의 서론, 그것은 무엇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셔서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읽은 본문 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0절 보시면은 7장 10절 보시면은 우여곡절 끝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상해 있겠죠. 모세의 마음이 상함을 넘어서 큰 걱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고 육체가 피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종은 뭐냐? 자기 부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은 순종은 어떠한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달리 말한다면은 제사가 없는 순종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비록 제사를 잘 못 드려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 믿음에도 부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보면 바로도요, 현인들과 마술사를 동원해서 아론과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가 뱀이 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실제지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속임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요, 일종의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술이 뭡니까? 눈속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럴듯한 사실처럼 꾸미는 그 요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지팡이가 실제 뱀이 된 것이고, 그러나 요술사들이 바로의 현인들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만든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속임, 일종의 요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12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술이기 때문에 눈속임이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죠. 바로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13절 보시면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복음을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된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믿지 않았죠. 바로는 영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바꿉니다.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첫 번째 재앙, 이 피재앙으로 말미암아 21절 보시면은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하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과 생산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숭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나일강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산케 하시는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이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그 나일강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으로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들을 생산케 하시는 참 신이시다. 그런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으로 눈으로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이 나일강을 헛된 신으로 믿고 살았구나. 아,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믿고요, 바로가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먼저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것도 역시 눈속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역시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23절 보시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주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보고도, 복음의 능력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접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앞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죠.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70인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렇지만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시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론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15절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욥기 24장은 계속되어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있죠.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악인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욥기 24장 20절에 보시면은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멸망은 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영접해야 삽니다. 영접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자신의 집안도 망하고 자신이 속한 곳도 망하게 되어지고 영접하지 않는 자의 결과죠. 말씀을 마칩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그 어떤 분보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으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성찬을 의미를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적 휴식이 무엇이냐? 그게 성찬식이에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복이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의 절정이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이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성찬식.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영접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다스려 주시는 주 예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최고로 복된 삶을 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 예수를 전하여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무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여 예수의 통치, 예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사업과 일터에 올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의 1000번째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사업과 일터에 올 하루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추워지는 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